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요나의 물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정도라면 아마도 고래와 같이 그런 큰 물고기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물고기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래였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과학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고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학책처럼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본래 쓰여졌던 그 의도와 본래의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또 마지막으로는 2장 10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요나서 1장 17절은요, 이것은 원래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지금 1장의 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 1장 17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단락을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1장 17절은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9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장 10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어제 말씀에서는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요나를 살리려고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바다가 흉흉한지라, 그러니까 바다가 더욱더 이렇게 거세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진노를 잠잠하게 할 방법이 없구나, 요나를 희생제물로 던져야겠구나.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도 역시나 내려가는 이미지죠.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다시피 요나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피해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바다로 내려가고 바다로 던져져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기도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내가 지금 바닷속 깊은 데로 내려가고 있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2장 2절을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써서 이제는 스올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공간.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자,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든지 그냥 바다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많은 풀들이 내 머리를 감싸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에 빠져서 계속 아래로 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뭘 만난 겁니까?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어둠과 죽음과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바다를 나온 것은 죽기를 작정하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는 고대인들은 이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여기는 어두운 공간이고 죽음의 공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다에 괴물이 있을 것이다. 이 고대인들의 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난 이 큰 물고기가 고대인들의 그 상상 속에 나타나는,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큰 바다 괴물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고래인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큰 물고기가 됐던지 괴물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나를 구원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주께 순종하는, 요나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선원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살려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자기의 세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합심해서 요나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구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 큰 것들이 다 순종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단어거든요.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크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큰 성읍 니느웨, 그 다음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런 크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다. 그게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크고 위대하고 세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죽음도 어둠도 혼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온 바다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뒤덮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 가면은 또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또 온 천지 만물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요나가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건져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요나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 지금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뒤에야, 3일이 지난 뒤에야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1장 17절과 2장 1절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요나가. 자, 다시 한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요나가. 여러분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가만히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 후에야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원래 죽음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로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는 안 가겠다. 그리고 바다에 지금 던져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바다 이 한복판에까지 와서 나를 성가시게 굴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성가시게 구시네. 또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날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면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서 어이구 저런 반항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연 만물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사명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밤낮 그 깜깜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냥 기도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있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까?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피할 길이 없네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은 요나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대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까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해 못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혼재되어서 오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또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왜 이 손을 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나도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또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시고, 또 손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기도문을 보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요나의 고난을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2절과 6절은 요나가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5절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고난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안아주고 계신 것을 이런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역시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요나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이 2절과 6절,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나의 고난,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안아주시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호와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빨리 나한테 좀 돌아오지. 내가 도와줄 건데, 내가 손 붙잡아 줄 건데, 구덩이에서 꺼내줄 건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육지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자,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순종하죠. 모든 만물이 주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1장과 2장이 보면 바다 밑에까지 계속 하강하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2장 끝절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다시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음에 이르렀다가 육지로 다시 나왔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겠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죽음에 이르렀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게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봐라. 이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슈아타 레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타 레 야훼. 이 예슈아, 이거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레 야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슈아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어디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슈아. 예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과 그런 어떤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 울부짖으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도 피해갑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조차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또 몸 좀 아껴 가시면서 또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좀 사역을 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또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뜨겁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좀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약간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신일이잖아요. 믿을 신, 한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설령 죽으면 어떤가? 죽어도 좋다. 살아있으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여러분,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의 종말 사상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고난이든지 이해 못할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 사명자로서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